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1년 후에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왜? 여러분, 하루에 365절을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 박사가 성경 암송을 해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천재든 머리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더라도 젊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절은 누구나 암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암송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1년 후에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1년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큰 기적을 원하고, 아니 성경 암송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절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제 마음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가 됐어요. 실족이 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큰일을 놓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PRS 센터를 세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로또라도 사가지고 지금 PRS 센터를 세워야 하나? 제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그 후원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로또 살까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당첨된 다음에 돈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로또 살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진하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대한 존재예요. 그것이 나를 꽉 누르고 방해하고 막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진짜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요.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각자 카운트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그리고 그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코끼리야, 토끼야.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이 아닌 거예요. 창조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화는 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뭐죠?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말미잘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각각 모든 것을 각각 창조하신 거예요. 말미잘은 말미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 다음에 기린은 기린대로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리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열절이 아니에요. 1년에 하루에 365절을 암송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열절 암송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자. 그럼 1년 후에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고, 그 어떤 네티브, 그 모티브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렇게 1년 52주 가운데 46번, 오늘은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가 끝나고 나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성탄이 오고, 성탄이 오면 한 해가 마무리 갑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 암송임 365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6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서 이것을 찬송에 담았어요. 제가 독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독창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뒷가에 믿고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46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추수감사절 말씀입니다. 미리 추수감사를 땡겨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인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칠칠절이 뭐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인데 이것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칠칠절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뭘 지키죠?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 감사절은 보리와 밀에 대한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절. 왜 장막절이라고 할까? 왜 초막절이라고 할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간 이 초막에 가가지고 장막 안에 텐트를 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을 갔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7절에 보면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장막절을 지킬 때,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업무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가족들끼리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소원했던 아빠와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우리가 초막절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수장절 지켜야 돼요? 왜 칠칠절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물으면 너는 대답을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칠칠절 지켜라. 두 번째는 새말에는 수장절 지켜라. 이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했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77절 맥주의 초를 지키고 수장절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광대하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을 주셨어요. 1을 받은 사람이 100을 받은 사람처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기 능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보다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냐면 태도, 숫자보다는 진심,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죠. 지금이 8월 20일인데 조금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대로 드릴지어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손해고 날아가는 것이고 내 재산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이 아니라 1000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10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원리를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그 감사의 방법이 뭐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가 뭐예요? 보고. 여러분, 보고는 창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는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비한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왜 뜨거울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벼와 모든 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무럭무럭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헌금 드렸다고 해서 그만큼 내 재산이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험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거기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야, 그냥 엄청나게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막이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풍성함이 일어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청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맥주절 잘 지키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의 취지는 뭐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말씀,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은 어떤 시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후렴으로 26절 전체를 다 그 마무리하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 이것은 뭐예요? 차별 없는 공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먹방하는 사람을 빼놓고는요, 다 3끼를 먹어요. 저는 2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면 더 뚱뚱해질 것 같아서 아침 식사는 패스합니다. 그래서 패스팅입니다. 패스팅. 금식을 합니다. 점심 저녁만 먹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그것은 차별 없는 공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공급의 근원 인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마에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저 먹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지요. 벼농사 짓지요. 쌀농사, 뭐 여러 가지 농사 짓잖아요. 그거 딱 심어놓고 그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땅에 그 양분들을 갖다가 섭취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그 생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로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판매합니다. 그 물고기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또 생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급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누구신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고생한 결과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급의 근원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은 감사의 이유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니 얘기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숨을 쉬게 해 주신 거예요. 천하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숨만 딱 멈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언제나 지속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수확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확이 없으니까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이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대로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내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하다가 오늘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공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이유와 지속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했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했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했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했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잖아요. 또 맥주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 먹을 것을 주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 감사가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감사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시고 감사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서 마시면서 성소뜰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한 자는 땀 흘려 농사 지은 사람, 즉 자신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얻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마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누렸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얻고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찬송으로 이어지고 성전의 뜰로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맥주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을 드려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모든 드림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한 대로는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뭘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결단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림의 원칙이 뭐냐 하면 그냥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그런 어떤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할 때 그렇게 압력을 막 가하잖아요. 우리 이장로님 5천만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김장로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장로 옆에 있는 부인은 막 푹푹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사망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그쪽을 향해서 우리 김장로님이 이번에 5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사님은 거기서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은 절대로 입 열면 안 돼.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 그 압력에 의해서 그 1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외부 강사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차피 뭐 자기는 2박 3일 3박 4일 이것만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여기 이장로님 얼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저 뒤에 있는
박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딱 오더니 이름이 뭐야? 박종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할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사례비가 6만 원이었어요. 아니 근데 얼마나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쳤는데 그날 최저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인데 하면서 앞으로 박 목사님이 큰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되려면 믿음이 작고선 안 돼. 할렐루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최저 금액이 나온 게 5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50만 원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50만 원이면 그게 거의 제 10개월 사례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빨리 전사님 결단해야 돼. 우리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드리면 될 거니까 500. 우리 박 전사님이 500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500으로 안 했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500.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자리에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 사례비가 얼마라고요? 한 달에 6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어떻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드릴 때 반드시 없어야 할 유해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색함, 억지예요. 인색함이란 뭐예요? 드리기 싫은 마음이에요. 억지는 뭐예요? 강요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자기의 형편대로 힘껏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지금 500만 원을 했다고 해서 내가 500만 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500만 원 드리면 안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빚을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도 없어야 하지만 반대로 억지로 하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에 인색함 갖다 버리고 억지로함 갖다 버리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그거 빼버리고 억지로 드리는 거 그것도 빼버리세요. 그냥 즐겨내는 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드림의 원리입니다. 드릴 때 반드시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경암 성경 PRS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도 절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암종학교를 위해서 10억 하고 싶지. 근데 10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1억도 없잖아요. 1000만 원 없잖아요. 100만 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라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두 가지 유해 요소. 인색함 버리고 억지로 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즐겨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그러한 사례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례가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오세아니아주,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그 여러 가지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여러 나라, 피지 이런 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 이분이 뉴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뉴칼리지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명 보내주세요. 300명.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300명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뭘 하지?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11조를 그 사람들 300명이 들어와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실 것을 믿고 300명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습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에 그 첫 달에 하나님 300명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달에 300명의 수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3개월 안에 300명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근데 보니까 너무 크게 전화가지고 아직도 강의실이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6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00명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600명의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그것은 그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얻은 결론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뉴칼리지를 세계에서 우뚝 서는 학교로 세워주셔서 지금은 호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뉴칼리지가 진출해서 수천 개의 학교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던 그 간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드림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가지 유해 요소 뭐죠? 인색함, 억지로함을 버리고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인데, 연보를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적 사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 헌금을 이렇게 나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감사의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적인 사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넉넉함이란 단순히 재정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너그러움이라는 것, 여기서 바울의 여유,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롭죠. 너희가 돈이 넉넉하여, 너희들이 재물이 넉넉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모든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재정적 풍요의 그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 그래서 너그럽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예요. 너희의 재정이 넉넉하여, 너희의 돈이 넉넉하여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일에 넉넉하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신앙의 확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말씀이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과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억지로나 아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가 바로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나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에 인색함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억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쭉 내려와서 11절에서 바울은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나눔, 헌금은요,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이 연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가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들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그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기가 말 안 해도 다 티나요.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너그럽게 드릴 수 있는 베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넉넉하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함으로 인해서 그 연보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또 사람과 연결시키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지는 것처럼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돕는 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헌금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PRS 센터를 위해서
5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해서 5구자를 보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1구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드린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뭐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단순히 내 물질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BRS 센터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냅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억지로나 인생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드려진 그 예물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급하신,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순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는데, 그 정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껏 드려서 그것이 결국에는 예배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A4 용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적는다면 어쩌면 정말로 수많은 종이에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찬송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추수감사절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